오늘은 인생 질문 2강, 주제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서 부제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내부자와 소외층의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요?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고는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가의 주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단이 있어야만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확실한 답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내부자와 외부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도덕적인 내부자를 만나십니다. 그는 민간과 종교당국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외부인, 즉 소외층이며 하필 여자였습니다. 두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인물 묘사 꽤 세밀하며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누구든지 이 본문을 가르칠 때면 거의 매번 둘 중 하나만 다루지 둘을 함께 다루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잘못입니다. 복음서의 두 만남이 나란히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양쪽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은 겉보기에 너무 다른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언뜻 보면 서로 무관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를 다음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완전히 다른 내부자와 소외층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인물, 즉 우물가 여인과 니고데모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만남을 함께 살펴보면 세상의 실태에 대해 그리고 오늘의 세상이 되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는 역할에 대해 요한이 하려는 말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이 두 만남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죄와 죄인이라는 단어에 부하가 걸려 있음을 나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단어를 쓸 때 사람들이 긴장하는 이유도 알만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단어는 비기독교인들을 소외시키고 대상화하는 데 주로 쓰여왔습니다.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을 향해 당신은 나와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쉬운가요? 허구의 도덕적 고지에 올라서서 저 아래의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의례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면, 즉 바탕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아예 대화 상대조차 못됩니다. 당신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할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이것은 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면 훨씬 근본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 단어를 기독교인은 결코 무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본인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아무도 죄인이라는 판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예수님을 만난 소외층부터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죄의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동네에 이르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6시 곧 지금의 정오 한낮에 우물로 향하십니다. 두레박이 없으니 물을 뜰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혼자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여인의 대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충격적인 요소는 예수께서 과감히 나서서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이상해 보여야 정상입니다. 보다시피 여자는 그분이 말을 거셨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전 유대인의 태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본토에 남아있던 일부 유대인은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 통혼한 결과 사실상 세 부족인 사마리아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가나안 종교를 적당히 섞어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열등 인종이자 이단자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더하여 유대인 남자가 인종을 불문하고 낯선 여자에게 공공연히 말을 거는 것 자체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많은 성경학자가 말하듯이 평소에 여자들이 물을 길러 다닐 시간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아침 일찍 덥지 않을 때에 나와서 집안일에 온 종일 필요한 물을 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대낮에 혼자 나온 것일까요? 그녀가 도덕적 소외층으로 완전히 외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회에 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은 인종장벽, 문화장벽, 성별장벽, 도덕장벽 등 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장벽을 일부러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당대의 모든 인습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은 이 여자와 일체 상종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놀라야 합니다. 이 만남의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뜻이 대하면서도 잘못을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법은 부드럽고도 절묘합니다. 그분은 우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생수란 은유적 표현으로 그분이 곧 이어 설명하신 영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곧 생수가 필요한 목마름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서나 쉽게 음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갈증, 목마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막에 맞닿은 건조한 기후 속에 살던 이들은 갈증을 잘 알았습니다. 인체의 대부분이 수분이다 보니 갈증이 심해지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정말 목말랐다가 물을 맛보면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경험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소외층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입니다.
내 몸의 물만큼이나 내 영혼의 기본이고 꼭 필요한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 없이는 너는 완전히 이뤄진 존재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물을 받으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혼의 깊은 만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신기한 만족과 충족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가요? 무엇으로 삶의 만족을 얻는가요? 이에 대한 답으로 당신은 거의 항상 외부 조건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연애, 직업, 정치, 대의 명분에 희망을 줍니다. 당신의 입에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해 거기에만 도달하면 나는 유의미하고 안전해져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필시 다 외부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어떤 외부 조건도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얼굴에 끼얹을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주어 내 안에 심을 수 있어 외부 환경이나 사건과 무관하게 내 존재의 응어리 속에 불가해한 절대적 만족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외에는 채울 수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대부분 영혼의 갈증을 제대로 알아채리지를 못합니다. 꿈을 이룰 가망성이 있고 성공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내면의 공허와 불안을 각각 의욕과 희망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증이 얼마나 실제로 깊은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를 그저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신의 깊은 영적 갈증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막상 꿈을 이루었거나 목표를 이룬 소수의 사람은 고대하던 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만족이 없음에 충격에 빠집니다. 오히려 다 갖추어져 있을수록 내면의 공허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명한 테니스 챔피언 보리스 베커는 여러 해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였다. 부자였다. 재물이라면 필요할 만큼 있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 배우나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일이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행하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내 문제보다 보리스 베커의 문제가 더 낫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커의 요지는 자신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도 돈과 섹스와 성취와 명예로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차이라면 그는 전부 다 갖추고도 결국 갈증이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도 인터뷰 중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이외의 모든 것이 실망을 안겨준다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이 당신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손에 없다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까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방해받으면 쉽게 분노합니다.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취해도 그것은 당신이 기대하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변해주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미국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보다 더 잘 이것을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각종 수상에 빛나는 포스트모던 베스트셀러 소설가로서 참신한 이야기 전개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 문장을 1000단어도 더 되게 길게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을 마감하기 몇 년 전 그가 캐니언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됩니다. 졸업생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연한 이유는 다른 숭배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게 실상이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0만 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의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보다시피 이런 종류의 숭배는 교활해서 그 자체가 악이나 죄는 아니다. 이는 무의식에서 설정된 기본값이다 라고 설파합니다. 윌리스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숭배하고 누구나 구원받고자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음을 요하는 무언가의 삶의 기초를 둡니다. 윌리스는 그 연설을 마치고 2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앙이 없던 그가 고별사처럼 우리에게 남긴 말이 잠옷 섬뜩합니다.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이다. 이 말이 너무 섬뜩합니다. 설령 숭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당신이 숭배하며 구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숭배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면 영적 갈증을 온갖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채우려 하지 않는다면 해답이 바깥을 스쳐갈 게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야 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숭배하든 결국 그것은 너를 버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흔히 갈증을 망각하는 이유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그런 환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즉시 예수님께 그 생수가 무엇이니까 내게 주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며 말머리를 돌리십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여인의 답에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이 여자야말로 전통적 의미의 죄인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모욕감을 주시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라면 애초에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 이처럼 온유하게 대화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생수를 권하시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그녀의 남성 편력으로 화제를 바꾸시는가요? 답은 화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팔꿈치로 슬쩍 찌르듯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이 생수의 본질을 알려면 먼저 내가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얻으려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너는 그것을 남자들에게서 얻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자에 대한 욕구가 너를 산채로 삼키고 있다면 앞으로도 늘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의 통찰력과 자신의 삶을 알고 계심에 놀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당대의 첨예한 신앙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우리는 이쪽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니 누가 옳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21절로 24절의 한 문단에 실린 예수님의 명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리적 성전이 없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오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인은 감정이 복받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되받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이 소외층 여자와의 만남 직전에 있었던 만남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이자 민간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 또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생 질문 2강 중 첫 번째입니다. 내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너무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강의 복을 잘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